자, 저는 오늘 이제 다니엘서 서론을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는 흉흉한 비밀을 오늘 새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 자, 다니엘서는요, 이게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전반부는 1장부터 6장까지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얘기의 내용은 뭐냐? 바로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와서, 왕족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3년 동안 이제 고난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러는 가운데에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신약의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고 구약의 계시록은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70일의 비밀을 말씀드릴 텐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했고, 또 그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것도 얘기했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것까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세상 끝날의 비밀을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알 수 없고, 요한계시록을 알면 다니엘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니엘서가 중요한 책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후반부는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과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수차 말씀드렸지만 무당은, 사단은 절대로 미래를 모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귀신은 과거, 현재는 압니다. 미래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보시면 옛뱀, 용을 잡으니 옛뱀,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데, 그들은 처음부터 거짓말자입니다. 우리는 그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지만 다니엘서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장차 되어질 일입니다. 장차 되어질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안 가본 걸 어떻게 알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준 사건, 사자굴 앞에서도 그랬고 풀무불 앞에서도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자, 창조주 하나님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뭐라 그래요? 왕이요,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죽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니엘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죽어도 기도해야 돼요. 사자굴이요? 사자굴 속에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새벽에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내 생명의 주인이세요. 생명의 주인이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죽음입니다. 이거를 다니엘서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자굴은 사자가 다니엘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용광로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죽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자, 다윗이 그랬듯이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시작. 구원의 하나님.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두움에서 건져주시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112, 119는 24시간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호출만 하면 몇 분 안에, 5분 안에 바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기도하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달려옵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의 아버지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다니엘서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를 통해서 이런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시고 푸른 풀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사단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봐보세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얼마나 음모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지혜롭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왕이 꾸는 꿈을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해몽하게 만든 거예요. 예, 이게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자, 한 번만 더요. 세 번째,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따라서 해봐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꿈으로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0일의 비밀, 한때 두때 반때 비밀을 말씀하시고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막 이렇게 시대적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합니다. 천지 창조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봐보세요. 자, 천지 창조를 어느 책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본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또 세상 끝날을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에서부터 세상 끝날의 심판까지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봐보세요. 그 드라마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작가만은 알 수 있습니다. 작가가 그 드라마를 썼잖아요. 역사를 쓰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나라의 역사,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마귀나 사단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하고 사단한테 가서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애언이야, 애언. 자, 성경은 애언서지요. 맞아요? 애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써졌어요. 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 했냐? 십자가 지셨잖아요. 이 십자가가 뭐냐? 우리를 살리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가 무겁다고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니까 살 것 같지만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살리는 도구입니다. 아멘.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자, 다니엘서가 12장까지인데 에스겔서는 48장까지였잖아요. 12장까지인데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니까요. 나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요. 이 다니엘서 가지고 할 거예요. 저요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7마디 영적 비밀을 얘기할까?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 얘기를 할까? 저 다
자료 준비해놨어요. 네. 어떤 걸 해도 할 수 있도록 준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다니엘서로 해야 되겠구나. 왜요?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언의 비밀이에요. 애언의 기능이에요. 자, 에스겔서도 다 환상으로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다 환상이잖아요. 맞아요?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자, 오늘 이 애언, 장차 되어질 아포칼립시스,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애언이에요. 근데 애언에 4가지 기능이 있어요. 4가지. 오늘 새벽에 그걸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애언은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에요. 믿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노 목사님 빨리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애언이 있는데, 확실한 애언이에요. 이건 장차 되어질 일이라니까, 미래의 사건이라니까요. 권사님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몇 년 후에 며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이 성경 속에가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니까요.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써있어요. 맞습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캄캄하니까. 근데 등불이 있으면 보인다니까요. 이 말씀이, 이 애언이 바로 지륵같이 어둡고 캄캄한 내 마음, 내 미래,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내 장래를 비춰주는 등불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이게 믿어줘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우울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다니엘에게는요, 이 확실한 애언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지요. 그런 확신이 없이 뜻을 정하겠어요? 오늘 우리 이번 사순절 특별 기도회에 이런 확신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요. 자,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애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으면 어두움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킨다 할 때 제가 오늘 새벽에 오늘을 봤어요. 자,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약속을 지킨다. 지킨다가 뭐예요? 어떻게 해석되세요? 지킨다. 자, 헬라 영어에요, 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 내 시선이, 지금 여러분들을 내가 보고 있잖아요. 내 시선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테레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린아이가 엄마 시선을 보는 순간 울다가 웃어요. 맞죠? 네? 울다가 엄마 보면 까꿍 그러면 웃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내가 세상을 향하고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고 낙심하고 실망했던 내 시선이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선은 어때요? 자꾸 사람이 보이잖아요. 세상이 보이잖아요. 문제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풍랑을 보는 순간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 시선을요, 주님을 바라보시자.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자, 오늘 하루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군사 비밀 지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 영적 전쟁하고 있잖아. 내 자신과 싸우고 있고, 세상과 싸우고 있고, 죄와 싸우고 있고, 사단과 싸우고 있는 우리는 전쟁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근데 비밀 지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 지도는 뭐예요? 공격하려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또 도망을 가려면 어느 길로 도망을 가야 안전한지 지도가 있어야 알지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처음 가는 길을 찾아가죠. 길을 모르면 우리는 꼼짝 못해요. 함정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따라오면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길입니다. 비밀 지도입니다. 우리는 나만이 아는 비밀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 살 길입니다. 탈출구입니다. 자, 엊그저께 대전에 화재 사고에 14명이 탈출구가 없어서 죽었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오늘 피할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살려주리라. 이게 길입니다. 이게 비밀 지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이 길을 몰라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보이는 길이라고요. 군대 말로요, 아군들끼리 오후 5시만 되면 암호가 내려와요. 그 암호가 아군들끼리만 통하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만 알려주는 살 길이 예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성경입니다. 이걸 모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대요. 이게 암호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그거를 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보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예언은, 이 말씀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고 오늘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축복입니다. 막연하게 사는 사람하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예. 자, 성경은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 성경 봐보세요. 성경은 이분법입니다. 흑 아니면 백입니다. 양 아니면 염소입니다. 알곡 아니면 쭉쟁입니다. 자,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고 교회 밖과 안은 가라지와 알곡으로 구분합니다. 이 말을 아셔야 돼요. 자, 성경 봐보세요. 선과 악, 선 아니면 악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믿음 아니면 그거는 알 방법이 없어요. 자, 성경을 봐보세요. 모래 위에 집은, 자, 지금까지 권사님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냐, 반석 위에 집을 지었냐, 이거밖에 없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찬수가 나면 다 무너져. 하루아침에 다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건 다 무너져. 반석 위에 집을 지면 적게 지었든 크게 지었든 그 집은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알고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오늘 또 몸부림치는 것이 나와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근데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고 우선 집 짓기 좋다고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놓은 거는 자고 일어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허사입니다. 네?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절대 우리 믿음은 강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는 물을 줘야 자랍니다. 우리 영은 말씀을 먹어야 자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설교 들어가지고 믿음이 자랍니까? 정말 말씀. 절대 자라지 않아요. 날마다 먹어야 자랍니다. 꼭 부탁합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찾으셨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읽어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의 악을 버리라. 예, 자 거기 이제 20절 계속 읽으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자 오늘 우리는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런 믿음, 이런 하나님, 이런 말씀, 애언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자굴 속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오늘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부활절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